중간에 반주가 없을 때 이렇게 전조가 되는 되게 어려운 곡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에 제가 이제 22살, 23살 이럴 때였는데 제가 이제 무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닌 것이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무작정 제일 빨리 가는 차를 표를 이렇게 끊었는데 그게 전북 김제행 버스였습니다. 그때 지갑에 5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코스도 없이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그냥 떠나본 치기 어린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인가 버스였는데 10월 중순이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가는데 해가 이렇게 기울면서 그 텅 빈 버스 안을 비추던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걷기도 하고 또 히치하이킹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남도를 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 목포에서 홍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락선을 탔는데 그때의 기억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날 파도가 2m에서 3m 정도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 홍도에 배 타고 들어가는 한 4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다 위 풍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배가 이렇게 좌우로 반복해서 기우는데 선실에 제대로 누워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 배낭이 이쪽으로 굴러서 벽에 부딪혔다가 저쪽으로 굴러서 벽에 부딪히고 제가 이제 안 굴러 다니려고 대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온 사지로 몸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멀미를 하지 않는데 한 3시간 이렇게 배를 타고 나니까 멀미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배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토하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반 죽다 살아났죠. 이 풍랑이 이는 깊은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이 닻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비유하자면 아마 그런 때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지점프라고 하는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아시죠? 번지점프? 발목에다가 줄을 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이다 못해서 영적이기까지 한 운동인데 이 다리에 줄을 묶고 그 난간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용기라는 게 무엇인지 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완전히 몸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허공에 발을 탁 내디디면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발에 묶여있는 줄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세찬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을 때도 있고 아무런 도움 없이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나를 지켜줄 것, 나를 보호해 줄 것, 도와줄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인생 여정에서 한두 번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이들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적금에 들거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기도 하죠. 하지만 고난은 한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욥과 같이 한 개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여력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대비, 준비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 한 집안에 혹은 한 지역에 고난이 닥치면 그런 도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과거 IMF 때가 그랬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괴롭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막장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한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생기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는 자연재해를 만나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너나 할 것 없이 겪는 공동체적인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서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漂流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 전체에 풍랑이 일어서 의지할 이 없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 영혼의 멀미가 나고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순간 어디에 닻을 내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식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있는 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이 지난 후에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자신들의 선생이요 또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부활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가 버리시는 것을 보는 제자들은 조금 아마 섭섭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과연 주님 없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주님 없이 이 고난의 일들을, 이 핍박 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가고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아마 안타까움과 두려움, 섭섭함을 가지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한참 사라진 주님을 그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승천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0일이 지나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또 이방의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가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날마다 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와 동시에 그들을 위협하는 시대적인 위협도 똑같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핍박과 탄압도 더 강해져 간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 세상을 호령하고 군대와 같은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당시 전 세계를 통제했던 이 제국은 칼리굴라 황제와 네로 황제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지도자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강력해져 갔습니다. 이런 때
그 심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던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희망이 그들의 풍랑이는 바다를 계속해서 건너가도록 붙잡았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노라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땅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주님은 왜 오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던 주님의 말씀, 그 응답이 점점 늦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소망도 점점 그 색깔이 바래져 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해오던 신앙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배멀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는 주후 51년경에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 후 대략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딘 응답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긴장감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삶을 지키고 돌아보는 일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이 노력 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그만인걸. 모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면서 붙잡고 있던 끈들을 놓고 손을 놓았던 겁니다. 점점 나태해지고 절망감과 실망감은 삶의 무력감을 불러왔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배는 표류해 갔던 겁니다. 닷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첫 번째 편지를 쓴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비전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들은 그 본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도리어 긴장감이 떨어지고 규모 없는 삶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결코 태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더욱 열심히 거룩함을 지키고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해야 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바울 사도는 2장 초반부에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재림에 관한 낭설을 뻗들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의욕을 빼앗고 그리고 의심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금이 가게 해서 결국은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닷줄이 풀렸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닥칠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 다시 붙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안해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격려이며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가장 으뜸은 그들의 존재가 그저 아무렇게나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택함받은 이들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처음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그 선택된 자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만 하셨을까요? 그냥 그리고 세상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살지 않도록, 세찬 풍랑을 만나서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붙잡고 힘을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들과 동행하시겠노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소망을 잃어간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당신 곁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환난에 넘어지지 말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닷줄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고 협력하여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전통을 지키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유대교의 유전이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친 것들, 그러니까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들, 제자들의 서신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 위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힘을 얻는 성도들은 그 시절의 환난을 넘어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노라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 풍랑을 만난 것은 아니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혹시 그 영혼의 멀미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던 풍랑이 예상외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길어져서 소망을 잃어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신 속량해 주신 그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환난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곁에서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미처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굳건하게 서서 평생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죠. 또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용기를 잃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슈퍼맨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제 갈 길로 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담을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삶이란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의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 우리 성광교회, 우리 권속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마음이 돌아서고 깨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새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성도님의 삶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조금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 위로와 격려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실을 서로에게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해주고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꾸 이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는 동행에게 그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위로할 수는 없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만들 수 있죠.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흥황케 하실 때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아주 작은 모퉁이라도 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교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내면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과 지역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3년도에 제가 떠난 그 무전 여행은 23일간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대전 엑스포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때 서울로 돌아올 때 제 수중에 10만 원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분들이 밥도 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교통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권속으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혼자 가는 것이 혼자만의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함께 가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그 풍랑을 넘어가며 믿음의 닻을 내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그 마음의 상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